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까? 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딘가에서는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반복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가까이 해도 어느새 나는 화를 내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대신 사소한 불안에 휩싸인 채 또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나. 혹시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 나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틈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 서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고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아주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침묵 속에서 다가오고 일상 속에서 교묘히 유혹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 의심하게 만들도록 마귀는 매일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않아요. 소리 없이 스며들 듯 아주 그럴싸한 변명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죠. 너도 힘들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널 이해하실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틈에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로 이끌어간 것이죠. 그 순간은 단 한 번의 대화였지만 그 파장은 수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인류의 죄성과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강제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죠. 사탄은 바로 그 선택의 틈을 파고듭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의 틈, 신뢰와 의심 사이의 틈, 감사와 불평 사이의 아주 작은 틈.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결핍을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우리 내면의 유약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치밀하게 노려진 공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크리스천 여성 간증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녀는 늘 기도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던 성실한 신자였지만 남편과의 반복된 갈등 속에서 마음의 미움이 깊어졌고 그때 한 동료 남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상담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나중엔 기도조차 사라졌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죠. 그때 나는 내 마음의 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알아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나는 어느 순간 그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틈을 방치하면 반드시 공격당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싸움의 무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사탄의 속임수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혼란 속에서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노년의 장로님의 간증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분은 말기암 선고를 받았고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 속에서 평안이 왔고 두려움보다 감격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장로님은 마지막까지도 담담히 하나님을 노래하셨습니다. 사탄은 약한 틈을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그 자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 지금 약해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가 눈치채지 못한 틈을 주의 은혜로 막아주세요.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제 마음에 진리의 갑옷을 입혀주소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속에도 침묵 속에도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미 지쳐버린 한 영혼의 탄식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흔들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그 틈에 들어오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졌기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두 존재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우리의 틈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는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니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약해서라기보다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유혹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무기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막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통과하게 하시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정확히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처럼 사탄의 공격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험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무장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영적인 문과 같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그 틈으로 평안도 들어오지만 사탄의 속임수도 스며들 수 있지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하루에도 수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지를요. 한 성도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재정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겨났고 그 욕심은 결국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는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기도를 잃었다는 것이 바로 영적 무장을 해제한 것이었음을. 결국 그 교만이 사업을 무너지게 했고 오랜 시간 눈물과 회개 속에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귀는 제가 가진 재산보다 제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노렸습니다. 그 틈을 제가 방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조차 영적으로는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식고 말씀이 멀어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그 틈은 조용히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틈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경계선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마음속에 이 고백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의 작은 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워주시고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마귀의 전략 중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처음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지요. 사탄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까? 이 정도 아픔을 겪게 하시는 분이 과연 선한 분이 맞을까?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의 무릎을 멈추고 결국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경고하십니다. 의심은 파도를 만난 배처럼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하는 그 미세한 의심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쌓이고 기도가 멀어지고 감사가 메마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마귀가 즐겨 쓰는 전략은 분열입니다. 공동체 안의 작은 오해, 가정 안의 사소한 말다툼, 교회 안의 섬김 속 갈등, 이런 갈등이 처음엔 아주 작아 보여도 그 안에 화해하지 않음이라는 죄가 자리 잡을 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단지 분노를 억제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 틈을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해. 너는 참아왔잖아. 이런 속삭임을 통해 자존심을 강화시키고 사랑보다 이기심이 우선되도록 만듭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수년간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와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사역의 모든 열매가 무너질 뻔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시간들 동안 기도는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자신이 주장했던 옳고 그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관계의 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은 곧 복음의 능력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난하는 시선, 속상함을 풀지 않은 채 미루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깊은 공격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자기 연민이라는 틈도 파고듭니다. 나는 늘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그 감정을 부풀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작은 기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요 라고 느끼지만 그 순간조차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까지 아시며 묵묵히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귀가 당신에게 넌 혼자야, 하나님도 널 버렸어 라고 속삭일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도 마귀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침묵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말씀을 멀리해도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여전히 일상은 잘 굴러가는 듯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조용히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공격은 위협적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둔감해져 있는 사이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 영적인 방향을 잃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밤을 새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죠. 사탄은 우리를 자게 만듭니다.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지요. 침묵 속에 다가오는 이 전략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찌르는 검이며 사탄의 속임수를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읽기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붙잡고 믿고 사용할 때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육체의 욕구를 부추긴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드는 방법입니다.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유혹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전입니다. 말씀은 방패가 아닙니다. 방패는 믿음이고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시험이 몰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어둠은 물러가고 혼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교회의 중보기도팀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말씀으로 기도하기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팀원은 우울증이 깊어 매일 밤 울며 잠이 들었지만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느 순간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매일 반복하며 고백하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영혼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취급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당신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분별력이 깨어나고 영적 눈이 열리며 삶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이 우리 안에서 가장 쉽게 자리 잡는 틈,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백들, 하나님 앞에서도 반복해서 외면하게 되는
그 어두운 구석, 그곳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드러나야 치유되고 빛 가운데 나와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건 말하지 마. 들키면 끝이야. 이건 너무 부끄러워. 그냥 묻고 살자. 이런 속삭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며 회개를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냐가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다시 붙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의 유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은 후에도 변명했고 백성 탓을 했으며 끝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며 곧바로 회개했고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숨기기를 원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자기 연민은 깊어지고 자존심은 굳어지며 회개의 길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 가지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남몰래 저질렀던 그 죄가 늘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을 짓눌렀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겠어요? 라는 속삭임을 들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사실을요. 그 후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고 어떤 때보다도 깊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정죄가 아닌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숨기고 있는 아픔이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죄를 정죄하시기보다 그 죄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죄의 그림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지금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빛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싸움의 종결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영적 싸움의 마지막은 전투의 종식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혼란에 흔들리게 만들지만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사탄의 사슬을 끊는다.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함을 심습니다. 모든 축복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감사 대신 비교하게 만들며 작은 불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마귀의 입을 막고 우리의 눈을 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눈입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암 투병 중에도 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더 깊이 배웁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도에는 평안이 담겨 있었으며 그 삶 전체가 하나의 찬양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치료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분이 더 감사했던 것은 병이 낫게 된 결과가 아니라 병든 과정에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니? 말씀 붙든다고 현실이 바뀌더냐?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뜻은 분명히 너를 향해 선하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마지막 칼날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을 채울 때 우리 삶에 감춰졌던 마귀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종착지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것임을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자리, 그곳은 승리의 함성이 울리는 전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한 고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상이라는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반복된 전략과 유혹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해 매일의 믿음 루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거창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이 만들어내는 영적 승리의 기반이 됩니다. 첫째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10분이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이는 어둠을 분별할 수 없듯 말씀 없는 하루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기도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 감정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 앞에서 숨기지 않는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실패한 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셋째는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노트에 적어보는 습관은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틈을 막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게 만들지만 감사는 기억을 붙잡고 믿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친구와 주고받는 짧은 한마디, 함께 드리는 예배, 그 모든 시간 속에 사탄이 뚫지 못할 방패막이 만들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며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한 진리는 분명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틈을 노리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 더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 마음속의 문이 조금 열려 있다면 그 문을 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기쁨에 깨어 있음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여운을 안고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틈들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사탄의 속임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진리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넘어짐과 유혹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영상 이후에도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